계속해서 에스겔서 38장 오늘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 자꾸 반복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우리 39장까지 쭉 봐야 됩니다. 39장까지 계속되는데 그 다음에 40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그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환상 가운데 산에다 딱 갖다 놓고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천연왕국 때에 지어질 성전의 조감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천연왕국으로 들어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때에 따른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자꾸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이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참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거. 하나님의 입으로 친히 하신 말씀이니 말이죠. 이거 얼마나 귀하냐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14절부터 또 몇 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고객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날에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북방에서 많은 백성과 더불어 네 지역으로부터 오리니 그들 모두가 말을 탄 큰 집단이며 막강한 군대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구름이 땅을 덮듯이 올라오리라. 이것은 훗날들에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땅으로 인도하리니 오 고가 이방의 눈앞에서 내가 네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에 이방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로 너에 대해 말하게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였으나 곧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너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그때에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내 질투와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나니 그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큰 진동이 있어서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면전에서 떨 것이요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절벽들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구석구석에서 그를 대적할 칼을 부를 것이요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칠 것이라. 또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하여 항변할 것이요 내가 그와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 위에 비를 내리리니 범람한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내리리라. 내가 이같이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거룩케 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죄인들, 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참 영화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알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야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곡이라는 존재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가레를 끼워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게 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에스겔 3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명확하게 다들 알고 있지만은 또 어떤 것들은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할 때 아직 평안히 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난 때도 평안히 거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평안히 거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마귀를 저 무저강수에 집어넣고 그리고 주님이 통치할 때 그때가 정말 문빗장도 없이 편안하게 거할 텐데 그거 보면은 너무나 오랜 후고 이 곡이라는 존재가 여기서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존재다. 다시 말해서 이게 적그리스도의 정체인데 이것이 바로 환난 때만 나타나지 천연왕국 때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사실은 이 예언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어려울 게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무너진 것도 사실 두 번 벌써 이루어졌고 세 번째 이루어질 날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에서 무너졌고 두 번째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무너졌고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무너지거든요. 이게 두 번, 세 번씩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게 어떤 말인가? 이게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의 언어로도 어떨 때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닫는 자는 깨닫는 자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죠. 그러나 얘기해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주는 거죠. 자관 그 분명한 것은 지금으로 보면 그 위치가 러시아다. 러시아의 그 지방으로부터 누군가 팔레스타인 땅에 침략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물론 알 수 있고 그 러시아는 우리가 지난번에 5, 6, 7절에서 이미 본 것처럼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그 아랍 국가들과 함께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았고 13절에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네가 약탈하려고 왔느냐 무리들을 모았느냐 크게 약탈해 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어림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림도 없다. 자 이렇게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언제가 될 것이냐 어제도 얘기했지만 언제가 될 것이냐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휴거 전에도 될 수가 있고 휴거 후에 1300년 만에도 될 수가 있고 물론 천년왕국 끝에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제 이스라엘 투데이 보니까 이스라엘은 조그만데 저 북쪽에 러시아가 있죠. 저 동쪽에는 이락과 이란이 있죠.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주 큰 나라들이 다 꽉꽉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치려고 그러면은 뭐 그냥 금방 바람처럼 날아가죠. 이스라엘이 정말 망하려서 벌써 망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6.1 전쟁 때도 그렇게 그들이 다 연합해 왔지만은 조그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것도 6일 동안에 이뤘어요. 왜냐하면 7일째 되면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되면 그 사람들은 꼼짝도 안 해요. 그럼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도망가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옛날 6.25 때 전쟁 나가지고 겨울에 막 그냥 눈이 오고 그러는데 피난 갈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저희 누님이 나 업고 다니라고 아주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안식일을 피해서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아랍 국가들을 다 멸하게 하고 예루살렘 동편을 차지하게 해서 누가복음 21장에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 반쪽이 탈환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거듭나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거듭나기가. 그러니까 요즘에 거듭나라는 설교를 거의 들어보기 힘들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건 거듭나는 거거든요. 구원은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남을 얘기 안 하면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요즘 말하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중생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어요. 중생. 그 이제 무거울 중자인데 그게 거듭난다는 뜻이거든요. 디오도서 3장에 나오죠. 중생이다. 성령의 씻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태어나자면 안 되는 거죠. 아담의 씨로부터 완전히 죽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14절에 봐도 지난번 보던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날이다.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근데 우리 환난 끝에 되면 안전할 수 없어요. 도망다니기 바쁘죠.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제 얘기한 것처럼 휴거 전에 극적으로 어떤 평화협정이 되거나 또는 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보호해 준다는 계약을 맺어서 그들이 안전하게 쏘으면서 안전하게 거하고 있을 때냐, 이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휴거 전에 될 가능성도 있고 휴거된 다음에 전 3년만 안에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끝에는 다시 곡과 마곡 모든 민족, 그때는 곡과 마곡이 모든 민족을 대표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러다 그들이 다 죽죠. 자, 15절 보니까 북방에서 많은 백성을 데리고 온다. 막강한 무대가 되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시바리아에서는 특별히 훈련시킨 말들이 70%가 있다. 전 세계 말에 70%가 있다고 그랬죠. 그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말을 타고 오느냐? 분명히 이것은 핵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무기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죠. 비행기도 무용지물이에요. 탱크도 무용지물이에요. 모든 전차들도 다 무용지물이죠. 자, 16절에 보니까 구름이 땅을 덮듯이 오리라. 오 고가, 오 고가. 분명히 사람이죠. 이방의 눈앞에서 내가 내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이방의 나를 알게 합니다. 그저 곡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방 모든 나라들이 주님을 알게 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훗날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훗날들에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한 2000 몇백 년 전에 하신 예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거죠. 분명히 먼 훗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이 나옵니다. 날도 나오고 그날도 나오고 그 날들도 나오고 그래요. 복수도 나오고 단수도 나오고 그 날이다. 그 날이라는 것은 어느 정해진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잔치집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뭐라 하십니까? 여인이여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주님이 그 당시에 육체로 계실 때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이 죽으실 날, 십자가에 처형된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건 어떤 특정한 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 그 날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기근의 때를 말하고 어떤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때를 말하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광야로 인도되는 때도 나오고요. 또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하는 날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의 날, 휴거의 날도 나오고요. 또 날들 그럴 때는 천년왕국 시대 그 천년을 날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 그 날을 백보자 심판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때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러 사건들이 겹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건들을 겹쳐서 말씀하는 경우가 흔한 사실이죠. 예를 들면 말이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
그러하리라. 이게 주님이 누가복음 17장 29절 30절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롯이 소돔에서 나갈 때 하늘에서 불과 영이 온 것처럼 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어떤 날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날을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피에 적신 옷을 입으시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신 채 신말을 타고 나타나실 때가 있고요. 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는 때가 있고, 그 시간은 간격차가 얼마 될지 몰라도 이 두 사건이 마치 같은 날에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거든요. 우리 인간은 우리 살때고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가르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날들이다. 날이 아니라 날들이죠. 이거 볼 때 결국 그 대환란 기간 중에 어떤 날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그렇지 않으면 환란 전에도 휴거 전에도 아주 극적으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환란 후 3년 반 되면은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구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는 적그리스도가 옛날 나치스의 그 히틀러처럼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 그 홍수, 용이 입을 벌려 가지고 홍수를 만들어 가지고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을 버려 가지고 그냥 불을 다 삼켜버렸죠.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후 3년 반에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가지고 페트라로 데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독수리의 날개가 바로 그 비행기거든요. 비행기가 독수리가 뜨고 날고 이게 땅에 앉는 똑같은 원리로 만들었어요. 그게. 그 전보대투기가 이렇게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보면은 어쩌면 독수리하고 우리가 같은지요. 앞에 있는 그 부리 모양처럼 비슷하고 말이죠. 아주 똑같습니다 보면. 그거 볼 때 참 그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간다 이렇게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은 그때는 뭐 요한이 비행기를 못 봤으니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가는 것처럼 봤겠죠. 그렇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후 3년 반에는 이들은 이제 도망가기 바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도망가는 일이 킹제임 성경 보면은 플라이트라고 그런다 그랬죠. 플라이트는 비행기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 이 킹제임스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걸 풀리 그러진 않았어요. 도망가는 풀리 그러지 않고 플라이트 그랬습니다. 킹제임스의 영어가요. 이게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이 영어입니다. 굉장히 고상하고 성스러운 말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어로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요즘 현대말로 하면 예수님이 말하시니 뭐 이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킹제임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한 건데 이거를 배척하고 사단에게 쏘은 시대가 됐죠. 자, 이렇게 16절에서 22절까지 볼 때 거기 보면 이스라엘에 반드시 큰 진동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이제 아까 읽었죠. 우리가 또 모든 사람들이 내 면전에서 떨 것이다. 또 비를 내리리니 불과 유황으로 내리리라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뭡니까? 큰 진동이 뭐죠? 핵폭발이 일어난 말이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옛날 그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핵무기에 떨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 진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죠. 그냥 뭐 그대로 재가 됐죠, 사람들이. 그런 일, 결국은 이 큰 진동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에 지금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무기가 있습니다. 중성자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아랍이 못 건드려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무기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이 아주 최고고, 심지어는 로봇 무기가 있습니다. 로봇가 가가지고 사람이 아니고 로봇 가서 얼마인지 막 그냥 디스트로이 할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려놨죠. 그러나 때가 되면 분명히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독일의 과학자들이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아주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들에게 정말 그 무기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전에 결국은 그들에게 가르쳐줬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17절 보니까 여기 보면 곡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냐,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너의 말하게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언급했던 인물, 여러분 그 구약에 보게 되면은 악인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시편에 악인은 번성하지 못한다, 월계수처럼 뻗어나갔다. 처음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은 막 그냥 엄청나게 그가 흥해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잖아요. 월계수처럼 뻗어나갔다. 월계수라는 것은 승리를 얘기하거든요. 옛날 올림픽에 보면 지금 안 그렇지만은 월계수를 머리에 걸어줬잖아요. 이건 승리자다, 이런 뜻입니다. 승리자다. 결국 월계수처럼 뻗어나간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나중에 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너를 불러올 것이다, 너를 불러올 것이다.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히틀러를 사용한 것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는 깨끗하다, 손을 씻으니까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대로 히틀러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제 적그리스도를 일으켜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심판할 때 그들이 회개하는 거죠. 그때 가서 회개해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에서 배웠지만 그때 다 회개하죠. 그때서 너희가 내가 주인을 알리라. 그리고 또 말하십니까? 그때서 너희가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또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휴거 그러면 뭐 그런 게 있어, 무슨 심판이 있어, 천년왕국이 있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 가서 지옥에서 그들이 그때 맞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랬지, 그때서야 그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선지자가 있었다 하리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외롭고 쓸쓸해. 왜? 좁은 길로 가니까, 좁은 문으로 가니까. 내 멘토되는 지금 거의 100살이 다 된 미국 목사님이 그래요. 정말 진리를 전하면 외롭고 쓸쓸하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실 때 문제가 없다. 그분이 그 옛날 80이 좀 넘었을 때요, 80에도 그분이 얼마나 건강한지 필드 악기라는 그거 있잖아, 필드 악기 그걸 했어요. 그러다가 공에 그냥 눈을 맞아가지고 눈이 한쪽에 멀어버렸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나님 고쳐줬어요. 그런 분이가 90이 넘었는데도 건재합니다 지금. 그분이 핍박을 많이 받아요. 킹제임스 성경만 주장하니까 뭐 킹제임스 올리니즘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외롭고 쓸쓸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는데, 적다는 것이 영어로 보면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거의 없다. 정말 가물에 콩 나는 것밖에 없다. 엘리야 선지자가 다 죽고,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 바알의 묵급자는 7천을 남겨뒀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오늘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남은 자들이 벌써 얼마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15,000여 명이 있고 전 세계 1,500만 유대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이 도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다 그때 밝혀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거기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그때가 휴거 이전일지도 모르고, 또 환란의 전산전반이 되기 중간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뜨고 잘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도 모슬렘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군부가 뭐란가 하면 군권은 안 주겠다고 그랬어요. 군권 안 주겠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러고 고개를 숙이고 들었는데 최근에 그 대통령이 다시 군권까지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들이 나오는데 대단하다고 사진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또 없애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쪽에서도 그러죠. 동쪽에서도 그러죠. 이제 북쪽에서 내려올 거죠. 사면초가예요. 왼쪽은 지중해 바다예요. 그렇죠. 사면초가예요. 옛날 한국이 6.25 때 저 부산까지 내려가지고 이제는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남해 바다에 다 그냥 빠져 죽을 뻔했죠. 그때 미국이 도와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들이 회개할 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보게 되면 말이에요. 다니엘서 11장 41절 보면 나중에 찾아보셔서 들어보세요.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전복될 것이라.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적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내 땅이라고 그런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홀리랜드 그래요.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거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그때죠. 바로. 그게 다니엘서 11장 41절에 나오는 게 바로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42절 43절 보면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뻗치리니 이집트 땅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금제물과 은제물과 모든 징계한 것들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며. 그게 옛날에 그 솔로몬이 말년에 가지고는요 정말 이방신을 섬기고 부인들을 수천 명을 두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그가 지혜를 받아가지고 잘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모형이었지만은 말년에 가서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옛날 솔로몬 같은 그러한 노릇을 하겠다. 금, 은, 재물을 가지고 엄청나게 또 하겠다. 이거 지금 예언으로 나오는 말씀이죠. 자, 이게 뭐 잠깐 동안 그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3절 보면은 리비아인들과 에티오피아인들이 그의 발치에 있으리라. 그의 발 앞에 무릎 꿇는다는 얘기죠. 고기 말이죠. 리비아와 에티오피아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랍 국가들이 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랍 모슬렘들만 무릎을 꿇으면 말이죠. 이 땅은 통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고기라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을 또 가보면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큰 분노로 나가서 멸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완전히 없애리라. 또 그가 자기 궁전의 장막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라. 결국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자기를 할 것이지만은 나중에 계시록 19장 20절 가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못에 떨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천연왕국 그때 이제 다시 등장할 겁니다. 한 번 더. 곡과 마곡이 다시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이 운명은 정해져 있고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해서 천년왕국의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면 어린 세상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막 핍박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 회개케 하죠. 이게 징계입니다. 바로 징계. 이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애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똑같습니다.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만든지 큰 진동이 있어서 아까 읽었죠. 뭐 절벽까지 떨어지고 성벽이 바닥으로 무너지고 끔찍한 핵전쟁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 핵전쟁에 있겠습니까? 이게 간만의 차이로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깜짝하면서 올려놓고 핵전쟁이 일어날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핵전쟁에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도 함께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올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21절부터 또 내일 좀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39장까지가 계속 동일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나타나는 뉴스를 보세요. 그러면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때에 따른 양식의 말씀이 바로 이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고 에스겔을 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에스겔을 할 때 이걸 언제나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작이 반 아니에요, 벌써. 다 끝나가잖아요,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성전이 나올 때는요, 그때는 빨리빨리 나가요. 성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빨리빨리 나가고 이제 그러면 조만간 에스겔이 끝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깊은 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정말 이제 조만간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실 리가 오신다는 말씀처럼 분명히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 삶의 실상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모두가 다 한 믿음, 한 성령, 한 아버지,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안에서 뜨거운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오심만을 기다리며 정결케 하는 이 일을 하다가 아버지 주님을 함께 만나서 영원토록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간 분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들이 다시 말씀에 사로잡히고 진리를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